따뜻한 오늘 큐티온.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샬롬. 7월 5일 토요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 받은 은혜에 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지금 엎드림 나아가오니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입술의 찬양들이 늘 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본 89편 시편은 탄원의 요소와 함께 제왕시를 할 수는 없지만 제왕시의 특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탄원의 배경은 유다가 패망적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양식의 공존한 특징 때문에 이 시편을 통일성 없는 시편으로 이해하려는 의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언급하는 찬양 1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제왕시인 19절에서 37로 이어서 38절에서 52절로 연결되는 일련의 순서는 참혹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유다 왕조가 부활하기를 탄원하는 공동체의 요청으로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의 단락인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크게 5연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연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늘의 모임에서도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의에서는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에서는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백성에게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연입니다. 1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그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언급한 언약과 관계되는 두 성품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자와 성실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된 두 동사, 바나라는 세우다라는 동사와 쿤, 견고히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창조를 서술할 때에 사용되는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즉, 두 성품은 하나님의 필요 세계를
강조하고 창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제 화자는 시인에게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자, 그의 종으로 거슬려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주권적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즉 다윗은 주권적으로 택하심으로 왕위에 오른 하나님의 권속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백성을 향한 마음은 의무를 넘어서 자발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죠. 네 번째 연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9절에 바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으로서 해석되어집니다. 무질서가 맹렬한 기세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를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을 9절에서 14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연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즉 찬양하는 것은 복받는 기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통치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주제로 삼으며 그 언약이 영원함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나를 포함한 각 개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비와 인내 가운데 우리를 신실히 인도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번에도 이 묵상 질문을 던져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에도 선하실 뿐더러 나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도 공정히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선하지 않습니다. 비판의 잣대로 다른 일을 판단하며 재단하는 것 또한 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늘 죄를 짓고 실수하는 우리들을 제 자신을 사랑하듯 여러분 모두를 죄인마저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옳다 틀리다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색으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침묵 가운데도 잠잠하시고 저희들의 잘못마다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 가운데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어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빛을 알지 못했었고 삶에 힘듦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태양이 뜨고 지며 모든 동식물들을 자라나게 하듯이 저희들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빛으로 임해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이 꽃 피워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팅입니다. 내일 주일날 뵙시다.